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제14장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한 부분 반절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이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 그 일부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물들 중에 모세오경은 특별한 권위를 지니고 시가서는 다른 기록물들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받았죠. 예수는 글로 자신의 주장을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도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는 주의 영이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영감에 의해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로마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영감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커다란 견해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질 때 영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성경을 대할 때 기록자가 전달하고자 목적했던 바에 대해서만 오류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영감론과 관련하여 때때로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기도 하였지만 그 권위는 교의학의 필수 토대이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본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영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명은 종종 그들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과는 상반되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물리칠 수 없었죠. 둘째,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에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반복적으로 1인칭 화자로 등장하지요. 사실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는 이는 여호와이며 여호와는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섬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여호와의 권위로 쌓여 있죠. 셋째,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식은 아주 선명하고 확실해서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말씀했던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며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말했던 때와 말하지 않았던 때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 사이를 뚜렷하게 대조시킬 수 있지요. 다섯째, 선지자들은 결국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그들은 그 말씀을 숨길 자유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은 또한 동일한 충동에서 말미암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했습니다. 글로 기록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문자적인 본문들은 그 수요가 적고 다만 구약 성경의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나중 단계이지만 예언주의 역사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예언들은 분명히 결코 말로 선포되지 않았을지라도 읽고 묵상하도록 의도된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던 동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에 대한 섬김은 말씀과 합리적인 설득으로 말미암아 현 세대와 추후 먼 세대들이 반드시 수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했던 까닭은 자기들의 전한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여섯째,
받은 말씀과 전한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기록했더라면 그들에게 어떤 불명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는 신적 영감의 순간에도 계속되어 이전의 계시를 수정하고 완성했으며 따라서 이전의 계시는 다시 자유롭게 표현되었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록된 말씀이 입으로 전한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계시를 율법에서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토라의 범위가 그들 저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언은 하나의 토라를 전제하긴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한 율법의 토대 위에 서서 자기 대적자들과 더불어 공통 기반 위에 서지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한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스라엘의 선택을 전제합니다. 여덟째, 이 토라는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권위를 지녔습니다. 의심이라든가 저항은 찾아볼 수 없죠.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완전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데요. 여호와는 친구가 친구를 대하듯 모세와 이야기를 하였고 신명기는 오로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전한 것만을 제공합니다. 아홉째,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은 모두 선지자들의 예언적 정신을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설교, 즉 예언서들에서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또한 이 역사를 보존하고 작성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자들이죠. 구약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토라의 토대 위에 서 있었고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역사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사실들에 대한 해설서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며 따라서 다른 민족들의 역사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역사를 거슬러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내다볼 때에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정경에 포함된 시가서에 관하여 이것들 모두는 다른 구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윤리적 성격을 지닙니다. 시가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의 객관적 토대로 전제하며 그 계시가 인간 삶의 다양한 형편들과 관계들에 연관되어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번째, 구약의 다양한 책들이 생겨나고 알려지면서 그 책들은 또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책들은 성소에 안치되었죠. 시적인 작품들은 보관되었는데 시편은 예배를 위해 일찍이 수집되었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미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예언서들은 널리 읽혔고 에스겔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알았으며 후기 선지자들은 이전 세대의 선지자들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포함된 선지서들의 모음집을 이미 알고 있었죠. 포로기 후 공동체 내에 율법과 예언서들의 권위는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에스라, 학계, 스가랴로부터 분명하게 관찰되는 바이죠. 에스라의 네 번째 책 14장 18에서 47절은 정경이 24권으로 구분된 것으로 언급합니다. 요세푸스는 3부로 된 22권을 정경으로 언급하고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필로와 요세푸스의 구약 정경은 우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07절입니다. 이러한 구약 정경은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와 사도들에게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첫째,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공신 문구가 다양하지만 구약은 신약의 기록자들에게 있어서 신적 기원과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항상 증거합니다. 예수는 때때로 기록자의 이름으로 구약을 인용하죠.
바울은 항상 성경을 언급하고 때때로 성경은 심지어 완전히 의인화되어 묘사됩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하나님 혹은 성령을 원저자로 부르죠. 이러한 인용 방식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와 사도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다양한 책들과 다양한 기록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유기적 통일성을 형성하여 하나님 자신이 저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적 권위는 수차례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 단호하게 언급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깨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는 단일체이죠. 셋째, 예수와 사도들은 구약의 내용에 대해 결코 비판적이지 않았고 그것을 조건 없이 완전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즉 단지 종교적, 윤리적 언급들이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 것만 아니라 역사적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구약 성경도 무조건 참되고 신적인 것으로 인정했지요. 넷째, 교리적으로 구약은 예수와 사도들에게 교리의 토대, 해답의 원천, 모든 반론의 마침입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되었죠.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예수와 사도들은 반복하여 구약에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성경의 신적 권위가 확장되어 심지어 한 단어 1.1획조차도 신적 권위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70인역 헬라 번역을 따라 인용되는데요. 인용은 그들의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에 대한 관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70인역을 벗어나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반대로 70인역과는 일치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벗어납니다. 세 번째 그룹의 인용에서는 70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에서의 다소 중대한 이탈이 있기도 하였죠. 여섯째,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구약을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관해서 이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때때로 인용은 어떤 진리에 대한 증거와 확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종종 단순히 해명, 설명, 훈계, 위로 등을 위해서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신약 기록자들이 구약 본문에서 발견한 의미는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신약에서의 구약에 대한 이런 주해가 전제하는 것은 단어나 한 문장이 원래 기록자가 짐작하거나 삽입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더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이것은 종종 고전 작가들의 경우에도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괴테가 자신의 고전적 시를 적을 때 오늘날 발견되는 모든 것을 자기 생각 가운데 의식했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와 사도들의 확신에 따르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며 성경은 목적론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위에 언급된 몇몇 구절들만 아니라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세대가 기독교 세대에서 성취되었다는 생각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108절입니다. 사도들의 저술에서 우리는 신약의 영감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는데요. 첫째, 예수의 증거는 신약 전체에서 신적이고 참되며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로고스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아멘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입니다. 그의 입에는 괴사가 없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인 사탄처럼 제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참되고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무엇인가를 글로 기록했다면 그때 그는 성령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비상한 은사로서의 영감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고 로고스였으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육체로 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글로 쓰인 것을 전혀 남기지 않고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참된 증거가 인류에게 참되고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조처를 취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위해 예수는 사도들을 택했습니다. 사도직은 하나의 예외적인 직분으로 예수의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봉사를 담당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이 증거의 임무에 부적합했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단지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죠. 자기 자신과 같이 신실하고 참된 실제적인 증인은 성령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요.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제자들의 인격과 은사, 기업과 판단 등을 자신의 봉사에 사용할 것입니다. 성령은 계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 즉 이미 그리스도의 인격, 가르침과 사역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을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취하고 단지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별한 의미에서 이 성령으로 무장된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에 증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등장했죠. 사도직의 중요성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데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들의 권위는 거기서 유래합니다. 그것에 호소함으로 그들은 반대와 저항에 맞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표적들과 기적들, 영적인 복들을 통해 그들의 증거를 승인하십니다. 비록 예수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위를 기록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도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동일한 권위로 말하는데 글은 증거의 한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증거는 신실하고 참됩니다. 넷째,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다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도적 권세로 등장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내리죠. 그가 물론 가끔 교회의 판단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언을 교회의 승인이나 거부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의 양심과 판단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함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교회의 판단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사도들의 이러한 글들은 교회에서 처음부터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 글들은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그래서 점점 더 권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간 복음서들은 상호 간에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알려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서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베드로가 이미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알고 그 서신들을 다른 성경들과 동일선상에 두었음을 보여주지요.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다른 이들 페시토와 무라토리 단편이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 확립한 것은 2세기 후반에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졌고 구약의 책들과 더불어 동일한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라우디게아 회의, 히포레기우스 회의, 카르타고 회의는 정경을 종결지었죠. 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제멋대로의 권위적인 저사가 아니라 단지 이러한 글들에 대해 이미 교회 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권리에 대한 성문화,
등록일 뿐입니다. 정경은 공의회의 결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정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단번에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영혼과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다. 여섯째, 구약과 신약의 어떤 원칙들이 교회로 하여금 신구약 책들에 대한 이 같은 정경성을 인정하게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적 기원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히브리서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 누가의 경우처럼 사도들과의 친숙성에 달려있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클레멘스와 바나바의 서신들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창성에도 달려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글들에 대한 인정은 어떤 공식적인 약속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고 신구약 책들은 발생한 이후 곧바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심이나 저항의 언급 없이 거룩하고 신적인 글들로 수용되었습니다. 그 글들이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권위를 얻었는지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들의 정경성은 그 글들의 존재에 근거하죠. 그 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그 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것을 지도하고 그 글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게 한 이는 바로 주의 영이지요. 성경 자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경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렇게 공표한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는데요. 그 표현은 종종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시합니다. 그 다음 그 표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는 특별 계시로 불리기도 하죠. 구약에서 이 표현은 이러한 의미로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신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5절 뿐입니다. 이제 말씀은 더 이상 임하지 않으며 단 한 차례도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에서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여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신약은 사실상 구약의 책들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혹은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기원과 그 내용으로 인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이 표현의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는 성경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는 로고스인데 아주 제한된 의미로 계시자인 동시에 계시입니다. 자연과 역사, 창조와 재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 그 통일성과 중심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양이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은 그의 광선입니다. 자연, 이스라엘, 신약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분리되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로고스이기 때문이죠.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학문에 있어 지식의 기초 원리이며 특별한 의미에서 성육신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고 종교와 신학에 있어 지식의 기초 원리입니다. 109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보다 더 일치된 교리는 없었죠. 이런 믿음에 대한 기원은 더 이상 추적하여 확인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글들은 신적이며 거룩한 것이고 교리와 생활의 규범이며 무한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필로와 요세푸스는 선지자들이 영감받을 때 환희와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것을 이교도의 점술과 비교했고 또한 선지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신적 권위는 확고부동하게 확립되어 있었죠. 사실상 그 권위에 다시금 손해를 입혔던 것은 차츰 등장한 전통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못하기에 구전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구전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모세, 아론, 장로들, 선지자들과 큰 회당의 사람들을 통해 서기관들에게 전수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구전은 마침내 미시나와 게마라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부차적 기준으로서 근본적 기준에 덧붙여졌죠.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전통 전체를 거부했을지라도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교회는 성경 없이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영감의 사건은 내몰거나 이끄는 행위 등으로 표현되지만 특히 자주 성령의 구술로 표현됩니다. 기록자들은 성령의 손이었으며 저자가 아닌 단지 기록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뿐이죠. 성경에는 사소한 것이나 지나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신적 지혜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1.1획도 헛된 것은 없으며 성경에는 신적 위험에 충만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연대기적,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함이나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히에로니무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경 기록자들 중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기록하는데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잘못이 있다면 이 책의 저자는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사본의 오류가 많다든지 해석자가 잘못했다든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감을 받을 때 기록자들의 자의식은 몬타누스주의자에 맞서 가능한 한 강하게 강조되었죠. 이레나이오스,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등은 선행연구, 발전상의 구별, 자료들과 기억의 사용, 언어와 문체의 차이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에 관한 확신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첫 기간의 교회는 영감의 개념보다는 정경의 확정에 더 치중했고 정경을 바로 신적인 글들로 이해했으며 오로지 정경만이 권위를 지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세 신학은 교부들의 수준에 머물렀기에 영감론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는 성경을 잠시 논할 뿐이었고 에리게나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고 해설했습니다. 토마스는 롬바르두스와 마찬가지로 성경론을 다루지 않았지만 예언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는데요. 토마스는 영감의 다양한 방식과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취급한 것은 보나벤투라의 짧은 논고의 서문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인간적 탐구가 아닌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한 성부의 계시에서 비롯되었죠. 아무도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자신의 명제집의 서원에서 성경에 대한 확신이 기초하는 다양한 근거들, 예언, 내적인 동의, 진실성, 기적들 등과 같은 것을 제시했으나 성경에 대한 교리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론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가장 광범위한 취급은 위클리프에게서 비롯되는데 그는 거기서 가능한 한 엄격하게 성경의 유일한 신적 권위를 주장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결코 속이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탐구하도록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는 루터와 찌빙글리에 의해 비로소 선언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이미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중세에는 성경이 최소한 형식적으로 이의 없이 지배적이었죠. 성경은 공의회에서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고 성물처럼 보존되고 부적처럼 목에 걸치고 죽은 자와 함께 장사되고 맹세를 위한 토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반대란 존재하지 않았죠. 심지어 아벨라르조차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할 때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때로 개인으로서 실수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베드로의 실수를 인정했던 그레고리우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교회적으로 자주 선언되고 인정되었죠. 110절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제4회기에서 선언하기를 공의회는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신구약 책을 수용하고 존중하는데 이는 둘 다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과 도덕에 연관된 전통들을 마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미암거나 성령의 구슬로 말미암은 것처럼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영감은 여기서 물론 전통까지 확대되고는 있으나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로마교 신학자들 사이에 영감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커다란 견해차가 빠르게 발생하였습니다. 16세기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교부들과 스콜라학자들의 엄격한 노선을 헌신적으로 추종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은혜론의 아우구스티누스 추종자들로 얀센파, 아우구스티누스파, 그리고 도미니크파였죠. 이들 모두는 성령이 기록자들에게 단 하나의 단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느슨한 경향이 일어났는데 물론 예수의 가운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586년에 레시우스와 하멜리우스는 루뱅의 예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많은 것들 중 다음의 주장들을 변호했는데요. 첫째, 어떤 것이 성경이 되기 위해 그 각각의 단어가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둘째, 각 진리들과 문장들이 즉각적으로 성령에 의해 기록자 자신에게 영감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쓰인 어떤 책은 만일 성령이 나중에 그 안에 오류가 없다고 증거한다면 성경이 된다. 여기서 축자 영감은 거부되고 또한 많은 것들, 예를 들면 기록자들이 알고 있던 역사에 대한 즉각적 영감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어떤 책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본프레리우스에 의해 호칭된 성령의 후속 영감 혹은 후험적 승인을 충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처음 두 개의 주장은 널리 수용되었으나 이 세 번째 주장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로마교 신학자들 사이에 지속된 영감에 대한 견해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의 원저자라는 사실은 교회에 오류 없는 가르침이었고 따라서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모든 의심을 초월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책의 저자이며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의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감이란 항상 계시를 포함하는데 단지 기록자들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후자의 경우에 영감은 계시를 포함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신적인 충동과 신적인 지도를 받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죠. 그러나 성령의 지도는 최소한 기록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들에 관련해서 기록자들을 오류에서 보호했던 순전히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도움이었다는 다른 견해가 훨씬 더 널리 수용되었죠. 이런 맥락에서 영감은 성경의 종교적 윤리적 부분에 제한되었고 원칙적으로 성경의 그 외의 내용은 다소 오류가 용인된 셈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견해를 나중에 심지어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다양한 로마교 신학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결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로마교 신학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중도 노선을 걸어왔죠. 그들은 한편으로 단지 소극적인 도움이나 후속적인 승인이라는 느슨한 영감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개별적인 단어들, 모든 자음들과 모음들이 구술되어 주어졌다는 엄격한 축자 영감, 본문 영감, 구두점 영감도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자들은 많은 내용들과 단어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영감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특정한 계시이고 또한 때로는 단지 도움일 뿐인 실제적 영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어떤 특정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을지라도 후속적 영감과 단순한 도움의 이론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트렌트 결정을 반복한 후에 교회가 성경책들을 거룩한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공의회는 교회법 2장 4절에서 성경책들을 다시금 신적으로 영감된 것들이라 부르고 제3장 믿음에 관하여에서 기록되었던 전해져 내려온 것이던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은 신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으로 반드시 신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 영감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으로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성경의 무오류성을 그 영감의 결과로 여긴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준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선언들이 로마교 신학자들 사이에 영감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전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난제의 해결책을 다른 방향에서 추구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차이란 영감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교리로부터 성경 비평과 주해를 위해 산출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참되지만 성경이 성경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참된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엄밀한 자연과학적이고 역사과학적 기준으로 성경을 밀어붙인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앞서서 성경 각각의 이야기와 메시지에 있어서 기록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에 앞서 미리 말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로 동의하는 바는 이것인데요. 성경은 지질학,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혹은 역사를 위한 안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진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모든 진술들에서 기록자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즉 그가 이로써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학문들과 연관된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진술들을 단지 포함시켜 기록한 것인지를 거듭 탐구해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록자가 성령의 지도하에 다른 출처들이나 민족 구전들로부터 채택한 것으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같은 신뢰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혹은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오경이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비록 다윗의 이름으로 된 많은 시편들이 다윗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비록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자 첫 번째 부분의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의 저자와 다른 저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의 신적인 영감과 권위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감은 확실하나 이 신빙성은 질문의 여지가 있다는 셈입니다. 성경은 신적인 책으로서 모든 비평을 초월하나 인간적인 책으로서 다른 모든 문헌들처럼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은 단지 엄격한 영감 이론만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 현대 과학을 수용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리는 언제나 교회의 권위에 근거하여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1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성경과 성경의 영감을 수용했죠. 루터가 때때로 자신의 구원론적 입장에서 성경의 어떤 책들, 에스더, 에스라, 니헤미야,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작은 모순들을 인정했을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그는 성경의 영감을 확고히 붙들었고 그것을 문자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개혁파 고백서들은 거의 성경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그리고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한 입장을 채택합니다. 영감이란 단지 알지 못했던 것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일들과 말도 전달하는데, 왜냐하면 기록자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정확히 그렇게 실질적으로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만 아니라 신적으로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모든 연대기적, 역사적, 지리적 사항들과 단어들, 심지어 모음과 기호들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죠. 파격적인 문구들과 파격적인 어법들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체상의 차이는 성령의 뜻으로 해설되는데 성령이 지금은 이렇게 나중에는 다르게 쓰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영감 이론이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경우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가장 극단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자 사방에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과거에 성경에 대한 비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여호야김은 바룩의 두루마리를 불태웠고 영지주의자들, 마니교도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중세의 분파들은 신약을 구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구약이 저급한 신 데미우르고스에서 기인한다고 여기기도 하였죠. 말시오는 누가와 바울의 글들을 제외한 신약의 모든 글들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또한 누가와 바울의 글들을 축소하고 멋대로 작구를 원문에 써넣어 뜻을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평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영감론을 수정했지요. 첫째, 영감은 여전히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계속 유지했으나 종교적 윤리적 차원에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대기적, 역사적 사실 등에 관해서 영감은 약화되거나 부정되어 이런 점에서 크든 작든 오류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구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많은 반대를 받았죠. 구원에 필요한 것과 사소한 역사적인 것 사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리와 역사는 완전히 하나로 짜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오늘날 학문적인 신학 어디에서나 논의 중입니다. 비록 지난 수십 년간 성경에 대한 교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바쳐졌지만 아무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의 자증이 여전히 끄떡하지 않고 지속되고,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성경 연구가 성경의 자증과 조화되기 힘든 현상들과 사실들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다음 두 가지 사실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성격을 띠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세기를 거쳐 오늘날도 여전히 모든 나라에서 성경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날마다 그 권위로부터 살아간다는 사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대한 반대들이 결코 단지 몇몇 부차적 요소들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중요한 진리들과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계시의 주변이 아닌 계시의 중심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들 역시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 성령의 초자연적 특별한 사역으로서의 영감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성경이 종교적 성향이 깊은 사람들에 의해 쓰였고 종교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 불리는 민족 가운데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많은 학자들에게 우연히 생긴 인간적인 글들의 수집이 되었습니다. 계시와 영감은 단지 은유적 의미로 언급될 수 있을 뿐이죠. 기껏해야 그 글들의 발생과 수집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특별한 인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감은 단지 모든 경건한 자들이 공유하는 종교적 열정에 대한 정도의 차이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친 것이죠. 이러한 노선의 좌측에 과격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과 완전히 결별했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경외심을 떨쳐버렸으며 종종 성경을 오로지 빈정거리고 경멸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초대 해석자들 중에는 켈수스와 루키아누스가 있었고 18세기에는 볼테르가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증오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부터의 이러한 타락과 이러한 적대감은 갈수록 증대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부분들의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것이었는데요. 때때로 성경의 위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감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견해의 옹호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최근에 비평을 승인할지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존재했던 완전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교회를 위해 여전히 지속하기를 진지하게 추구합니다. 리첼과 그의 학파도 성경의 진가를 인정하는 데 더욱 기여했는데 그들의 의식의 신학에 대항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를 다시금 강력하게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특히 율리우스 카프탄의 작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는 경험적, 사색적, 종교사적 방법을 거부하고 교의학은 다시 교의학이 되어 절대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권위란 교의학의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절대적인 어조는 신적 계시의 권위적 원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인데요. 기독교에 의하면 계시는 1차적으로 인간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 밖의 역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 역사적 하나님의 계시가 기독교 신앙의 인식의 원천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원리, 교의학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기초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채택되었던 이 입장은 이제 카프탄 자신에 의해 다시금 다양한 방식으로 약화되었는데요. 그는 계시를 너무 편협하게 출현해 두었고 성경을 단지 계시의 기록으로 이해하고 영감을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성경의 사용에 있어서 그는 이미 기독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확립했던 하나님 나라와 화해라는 두 가지 실제적인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그는 이 두 가지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 심지어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거부한 것이죠. 사실상 카프탄의 교의학은 다시금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선험적, 신칸트적, 자발적 견해의 영향하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권위가 교의학의 필수적인 토대이며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 기독교적이며 종교개혁적인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권위가 모든 문화의 조건이듯이 마찬가지로 권위는 인류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요인이며 오로지 최고의 신적 권위에 대해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복종 가운데 그 완전한 정당성을 갖죠. 그러므로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는 단지 교회의 의식 가운데 확고하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이를 옹호한다는 사실은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 그 일부가 기록된 것이죠. 이 기록물들 중에 모세오경은 특별한 권위를 지닙니다. 시가서는 다른 기록물들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죠. 구약 성경은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는 글로 자신의 주장을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도들의 몫으로 남겨졌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는 주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죠. 성경은 영감에 의해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마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영감은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해 커다란 견해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록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질 때 영감이 필요한가? 성경을 대할 때 기록자가 전달하고자 목적했던 바에 대해서만 오류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견해가 제시된 것이죠. 다양한 영감론과 관련하여 때때로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기도 하였지만 그 권위는 교의학의 필수 토대이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내용 결론을 지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여 14장 성경의 신적 영감 두 번째 파트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